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유종의 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8일 주일이죠. 벌써 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1년을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마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유종의 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종의 미라는 단어는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해보면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는데 결승점 바로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잘 달려오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잘 달려오셨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피니시 라인,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마지막 우리 2014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잘 하다가 중간에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헌신해서 더욱더 우리가 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누구에게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 내에 최고령인 남성인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는 콜네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110세의 일기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남자분 그 나이가 110세였어요. 110세였는데 지난 12월 23일 날 세상을 떠났다라고 시카고 선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110세면 여러분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아마 이 가운데 110세까지 사실 분도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110세까지 살면 우리 남자분들은 미국 내 최고 장수자로 아마 신문에 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과연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까? 여기는 다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속히 온다. 금방 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AD 5년경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33년
아니면 34년 그 사이에 회심을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28세, 28세, 29세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28살, 29살 그 나이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후에 그가 약 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AD 64년에서 68년경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바울의 나이로 하게 되면 60에서 63세 사이가 되는 그때입니다. 60대 초반 나이에 30년이 넘는 자신의 선교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묘사하기를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제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포도주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생명을 드리는 자신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30년이 넘는 선교 사역 그리고 이 마지막 순교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날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는 이제 육군도 강하지만 해군이 아주 강한 때였는데 이 배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출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그때가 점점점 다가오면 그때가 되면 이제 배가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배가 항구를 떠나게 돼요. 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떠날 때 쓰는 표현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며칠 언제 죽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죽음이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이 있고 또 새로운 2015년 1월 1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내세의 새로운 시작이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마감을 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도 이제 가끔 치르게 되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 있는 분들의 임종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임종의 모습이 중요해요. 내가 이 인생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면은 평온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고통 속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후회되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201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2014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후회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해가 가기 전에 못다 이룬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인생의 마지막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에 다음에 있을 내세를 생각하는 것, 내세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절로 정리하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로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용되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수와 싸우든지 아니면 검투사와 검투사가 생명을 걸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러한 싸움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자신의 30년이 넘는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내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되고 힘든 것이죠. 고되고 힘든 거예요. 우리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우리 지난 평생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과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였고 우리가 헌신했는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죠. 우리가 뭔가를 희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도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전도하는 교회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자기는 잘 감당하고 마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라톤을 하게 되면, 달리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뛸 수 없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지난 1년 또 저의 지난 인생들을 뒤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위기들이 있었다. 고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위기들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과연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칼럼을 쓰려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 했던 것은 실패였고 내 힘으로는 부족했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t do i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해. 그러면 이제 절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지난 1년도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 우리의 남아있는 일들을 주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힘을 주셔서 또 한 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새해를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면 수많은 길을 바라보면서 다른 길을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찔끔찔끔 갔다가 다시 뒤로 빠꾸하고 또 옆에 좀 가봤다가 좀 곁눈질도 하다가 우리의 이 달리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고 소명이 없으니까 달리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주님께 다 제가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죠. 천국을 믿는 그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도록 가르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의 제자로, 그의 영적인 아들로 그를 양육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어떻게 양육할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 우리 금요 예배도 있고 우리 새벽 예배도 있고 또 우리 구역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은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15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2015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2015년에는 더욱더 예배에 열심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2015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귀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또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있는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들이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 새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우리 예비 구역장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우리 말씀 묵상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가? 교인들과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것,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화목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죠. 화목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받아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것들을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말을 만들고 말을 크게 만들고 어제 우리 찬양대 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제 연말 우리 파티하면서 게임을 하나 했는데 5명 세워놓고 이제 이걸 전달을 시키는데 처음에 사람은 알죠. 그러나 중간에 가면 갈수록 전달이 안 돼. 전달이 안 돼. 중간에 전달이 끊기고 나중에는 이제 전혀 다른 답이 나오게 되죠. 사람들 간에 서로 오해가 많단 말이에요. 오해. 왜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말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듣는 사람이 또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은 열심히 잘 듣지만 말하는 사람이 전달을 잘못할 수도 있고 말이죠. 우리 인간관계에 있는 모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서로의 부족함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5년에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기도 제목을 쓸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한번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면서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협력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신앙의 성장과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의 그 귀한 것들을 드려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천국에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의는 아무리 높아도 그 의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충분히 주님이 감당하시고 대신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달리면서 인생의 경주를 마치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임종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제 가끔 저희 교회 출석하는 이제 그 성도님들 가운데 그 부모님들이 과연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좀 걱정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자녀들이 볼 때 과연 우리 부모님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신앙을 가지고 계실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가까이 자녀들이 볼 때 또 보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스러우니까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구원의 확신도 복음도 전하게 하고 또 구원의 확신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놓고 우리가 가더라도 주님 앞에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의 죄사함에 대한 믿음, 그 믿음 하나는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면류관, 상급이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성도들에게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공의로 판단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주님을 위해 충성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했지만 그 충성에 대해서 주님이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일할 때는 이 땅에서는 상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많아요. 나는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일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다른 사람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다 알아주고 그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는데 나는 몰라준단 말이에요. 나는.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은 주님이 천국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보다는 천국에서 받는 상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칭찬하고 이 땅에서 제가 상을 주려고 하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 제 상 빼앗아 가지 마세요. 저는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상 받을래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목사님은 나를 칭찬 안 해줄까? 왜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상 주고 나는 왜 상 안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고 또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상도 줘야 되지만 목사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주는 상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이 훨씬 크고 훨씬 더 아름다운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마감해야 될 것인가?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해야 될 것인가?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은혜로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온 우리 교회, 한 해를 은혜로 마감하는 마지막 우리 한 주간이 되고 또 새해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헌신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